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되면,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두 가지의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선택을 받게 되면,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을 받게 되면,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두 가지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생긴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야 될 어떤 목적, 그게 생깁니다. 그래서 온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반드시 일어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 대적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다. 안타깝게도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그냥 살 때는 마귀가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 편인데 뭐로 공격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마귀, 대적이 공격을 합니다. 반드시. 다윗이, 우리가 지금 묵상하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양떼를 지키면서 그냥 나름 편안하게 살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고, 그래서 뭐예요? 그의 집에 사무엘이 와서 기름불을 채워가지고 와서 기름을 부으는 순간 그는요 잠재적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아직 왕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선택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에게는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하는 아주 정확한 그 삶의 목표와 의미가 생긴 겁니다. 그냥 막 살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 어떤 목적, 그리고 지키고 성취해야 될 의미가 생긴 것이죠. 이게 다윗에게 일어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또 하나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대적에 의해서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그 다윗을 향해서 대적에 의한 공격이 시작됐는데 정말 치열한 공격입니다. 그를 무너뜨리고야 말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이 아름다운 것만큼 집요하고 아주 비열하고 아주 교활하고 아주 치열한 그런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으면서 그는 이스라엘 왕이라는 소명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그의 대적은 누구냐라고 할 때 그의 대적은 블레셋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가장 큰 대적은 블레셋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국가로 이제 막 세워지면서 나갈 때 그때 넘어야 될 아주 가장 중요한 어떤 장애가 블레셋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때 골리앗과 싸워 이기면서 등장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에요. 블레셋의 어떤 그런 그 거대한 장군 골리앗,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등장한 것은요 정말 의도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확한 어떤 그런 이 수순에 의해서 그렇게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대적은 블레셋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위해서 쭉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뭐예요? 정작 다윗을 공격한 대적, 그 공격은요 대적에 의한 공격이 있는데, 그런데 다윗을 공격한 그 대적에 의한 공격은요 블레셋을 통해 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왔어요. 어떤 것이냐? 바로 같은 공동체인 이스라엘 내부에서, 그것도 당시의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심지어 다윗에게는 어떤 사람이에요? 장인이면서 너무나 가까운, 너무나 자기한테 중요한 권위인 사울 왕을 통해서 그 공격이 온 거예요. 대적 마귀가 바로 다윗에게 그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 한 사람, 그 사람의 상처를 이용해 가지고 다윗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대적의 공격이 뭐예요? 비열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대적의 공격이 뭐예요? 교활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 대단히 비열하고 대단히 교활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뭐예요? 이 공격 때문에 쫓기는 사람이 됐어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정말 도망다니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는 뭐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쪽에서는 어디 도망다닐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블레셋의 한 도시 가드, 블레셋 5개 도시 중에서 가드가 하나잖아요. 그 5개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의 왕 아기스에게로 피합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원래 뭐예요? 이스라엘의 공식적 대적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내부의 공격을 받아서, 대적의 내부의 사람을 이용한 공격받아서 결국 뭐예요? 공적 대적한테 도망간다. 그쪽으로 피한다.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이. 이건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그야말로 우리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가지고 살려면 대적의 땅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갈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 처지는, 이 상황은요 정말로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이때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 56편, 이 시편 56편에는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라고 하는 이 표제란 말이니까 영어로는 슈퍼스크립션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시편 앞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어떤 때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노래를 불러라, 이게 표제. 이 슈퍼스크립션이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는 거예요.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요, 그런 이렇게 고백합니다. 1, 2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예, 지금 보세요. 누가 다윗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예, 분명히 원수 맞는데, 그런데 누구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예, 내부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이게 더 정확하게 표현된 것이 5절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예,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생각은 사악하다. 그러면서 8절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공동체 안에서 대적이 그 어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을 이용해서 공격하니까 그 공동체를 떠나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말이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 내 아픈 마음, 내 이 고통스러운 마음 좀 기억하옵소서. 이것이 다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결국은 다윗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소명받은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갑니다. 대적의 땅, 공식적 대적의 땅 블레셋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역시 그곳은 아니었다라는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어쩔 수 없어서, 피할 데가 없어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한테 갔는데 가서 보니까 여기는 아니다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깨달음을 갖다가 어떻게 얻느냐? 바로 그 블레셋의 방백의 입술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그 블레셋에 있는 아기스의 신하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 때문에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그냥 무슨 설교 시간에 공식적으로 계시가 임할 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심지어 대적의 말을 통해서도, 어떤 이 자연계의 어떤 현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 모습이 여기 나타났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21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그 말을 듣는 순간 탁 떠오른 게 뭐예요? 내가 언제 이스라엘 왕이었나? 이 아기스의 신하가 말하기를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야? 이스라엘 왕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아닌가? 근데 그 순간 확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인 블레셋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하고 있잖아. 그 순간 그는요, 자기가 정말 어떤 그런 공격받고 고통을 겪으면서 그냥 피해자로만 전락되어 버린 그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대적도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이스라엘 왕은 사울이고 나는 그에게 속겨 다니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으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현실의 고통 앞에서 이렇게 피해자로 전락되는 것은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갖다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피해자 혹은 도망자 혹은 어떤 억울한 사람으로만 살아가라고 만드셨겠어요? 다윗은 깜짝 놀랐어요. 그 아기스의 신하 입에서 나온 이는 이스라엘의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하는 순간 철퇴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충격받은 거예요. 저들은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알고 있는데 나는 그 공동체를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 공동체에 지금 왕으로 있는 자한테 쫓김을 받으니까 떠났잖아요. 자, 이걸 듣는 순간 다윗에게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면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가 뭐냐? 사실을 밝히고, 사실은 나 왕 아니다. 지금 왕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라고 그 사실을 밝히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버리고, 난 이스라엘 이제 더 이상 그쪽은 내가 이제 완전 아니야. 이스라엘 나하고 관계가 없어. 공식 이스라엘 버리고, 그리고 블레셋 왕의 신하로 들어가서 목숨을 부지하느냐. 이게 한 가지. 아니면 비록 어렵지만 이것을 이제 다시 벗어나서 이스라엘 왕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여정으로 돌아가느냐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 신앙인입니다. 두 번 생각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신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우리 실수합니다. 신앙인이지만 우리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잘못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지만 한 가지 정말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도 하나님에 의해서 깨달음이 왔을 때 그때 바꿀 수 있는 사람, 이건 신앙인이에요. 그때 못 바꾸면 그건 아닌 거예요. 잘못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이 임하고 깨달음이 왔을 때 그때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 신앙인이에요. 근데 그때도 회개 안 하고 버티면 그거 아니죠. 다윗은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야겠다. 돌아가야겠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지만 그건 아니야. 여기는 아니야. 돌아가야 돼. 이건 내가 두려움 때문에 내 어떤 그런 생명이 어떤 그런 위협을 받으니까 잘못하고 온 거니까 빨리 돌이켜야 돼. 그래서 돌이키기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는 미친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미친 짓 했다는 게 또 굉장히 또 지혜로워요. 왜냐하면 그 당시 보면 미친 자는 재수 없다는 미신이 있어요. 그 당시 그 동사는 미친 자는 재수가 없다.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재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미친 자를 잘못 대하면 재앙이 임한다는. 미친 자는 죽여도 안 돼. 잘못 대하면 재앙이 임하니까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미친 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미친 자는 경멸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아기스가 말하잖아요. 아니 여기 우리 땅에 미친 놈이 부족해가지고 또 하나 데려왔느냐 할 정도로 말이죠. 경멸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기스로 하여금 자기를 경멸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결국은 블레셋을 진멸할 사람인데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왜냐면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화근을 없애자, 죽여버려, 이렇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경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미친 자의 연기를 시작했는데 천부적인 연기, 오스카 주연상입니다. 문에다가 끄적끄적 대기 시작하면서 수염에 침을 흘려가면서. 그런데 이렇게 천부적인 연기를 하는 데는 사울의 도움이 컸어요. 많이 봤거든요, 자기가. 사울이 미친 짓 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냥 메소드의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는 다시 그 자리, 잘못 선택했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경멸받는 자의 자리까지 떨어지는 대가를 지불합니다. 미친 짓 한다는 것은 자기가 완전히 경멸받는 그런 자리까지 떨어지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 그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범죄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고 회개해서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하는 표제어가 붙어있는 또 하나의 시편이 있는데 그게 시편 34편입니다. 근데 그 시편 34편 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 미친 짓 한 건 부끄러워 수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어떤 것도 수치가 아닙니다. 아무리 비천한지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쫓겨납니다. 성공적으로 쫓겨났는데, 그런데 그냥 벗어나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갈 곳이 없기는 여전히 마찬가지다. 그럼 어디로 돌아갑니까? 갈 데가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가 간 곳이 어디냐? 오늘 말씀 나온 아둘람 굴로 간 거예요. 아둘람 굴. 이 아둘람이란 지역은요, 블레셋 가드와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지역 중간에 있는 일종의 변경 지역입니다. 거기는요 광야기 때문에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블레셋한테도 속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에게도 속하지 않은 어떤 그런 이 외진 지역이에요. 사막 같은 지역이에요. 거기 있는 굴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어쩔 수 없어서 피해서 또 간 곳이 그 아둘람 굴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 아둘람 굴이 거기까지 간 게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갔다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시편 34편 8절, 아까 얘기했던 그 시편이죠.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 지은 시라는 그 시편 34편 8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냥 도망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피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피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둘람굴로 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을 아둘람 굴로 인도하셨을까? 물론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요, 사울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로 인도하신 건 맞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 모든 역사가 그러하듯이 단지 목숨만 연장시키려고 그렇게 하신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말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요, 절대로 말이죠, 그냥 어쩌다가 어려움 겪고 고난 당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모든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고난을 겪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 그가 알아야 될 메시지, 그가 받아야 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죽하면 자녀를 때리시겠습니까? 오죽하면 자녀를 그 어려움에 두시겠습니까? 오죽하면 자녀를 아프시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을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는 자가 어디 있겠냐? 아니,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한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쫓기게 하면서 아둘람 굴 간 것은요, 거기 가서 겨우겨우 살으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있어서 꼭 그에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자, 아둘람고로 가면서 다윗은요, 하나님 뭘 준비하셨는지 몰랐어요. 그때 모르죠. 그냥 갈 데가 없는데 다 그쪽으로 인도하시니까, 마음에 감동 주시니까 거기 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간 거예요, 일단. 그런데 그곳에 딱 갔을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여오는데 형제와 온 아비의 온 집이 다 왔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다윗의 가족들 말이죠,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4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온 거예요. 와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아둘람 굴에서.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갑자기 광야에 공동체가 생겼어요. 전 이걸 갖다가 아둘람 공동체 이렇게 부릅니다. 아둘람 공동체가 생겼어요. 하나님은요, 한시적이지만 그 광야 훈련장에서 이렇게 공동체를 세우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공동체 생활하면서 다윗으로 하여금 공동체에 대한 훈련을 받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대적마귀의 아주 간교한 공격 때문에 다윗은 공동체 가운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동체를 버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대적의 땅 블레셋으로 가서 도망가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요, 다시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광야에서 공동체를 세우도록, 공동체 가운데 있도록, 공동체를 체험하도록 하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게 정말 다윗에게 중요하니까, 지금 이것은 다윗에게 중요하니까, 신앙인에게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부터 시작된 다윗의 이야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이야기라는 걸 가지고 쭉 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그 중요한 포인트들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포인트냐 쭉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에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다. 예외가 없어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다. 자,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공동체는요 바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꿈이기 때문에. 빌지키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길버트 빌지키언이라고. 이 사람은 한때 미국에서 정말 대단한 그 교회였던 그 윌로우 크릭이라는 교회의 빌 하이빌스 목사, 뭐 조금 문제가 있으면 그렇지만 그 사람의 이제 스승과 같은 분이에요. 근데 이 빌지키언이 그래서 이 윌로우 크릭을 함께 도왔는데 그 윌로우 크릭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또 그 윌로우 크릭의 그 모든 소그룹,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디자인할 수 도운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게 공동체 101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101.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영어권에서 101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부터 시작되는 걸 말하잖아요. 공동체 101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그 존 올트버그라고, 그러니까 이 올트버그라는 분은 윌로우 크릭의 공동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빌 할베스지만 그 당시에 거의 같은 담임 목사로 설교를 주로 하는 아주 설교 탁월한 사람이에요. 지금 그다음에 거기 떠나서 샌프란시스코 갔지만 이 올트버그가 거기에 서문을 쓰는데 거기 추천사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대답해야 한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대답해야 한다면 당신은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길버트 빌지키언의 삶과 가르침으로부터 영향받은 사람들은 즉시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것은 공동체이다 라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대답해야 한다면 길버트 빌지키언의 삶과 가르침으로부터 영향받은 사람들은 즉시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것은 공동체다 라고. 아담과 그 아내를 지으시면서 하나님은 공동체의 꿈을 꾸십니다.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꿈꾸기 시작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꿈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의 공동체를 바라보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면서 공동체를 꿈꾸세요. 너희는 따뜻한 공동체, 깨끗한 공동체여야 한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것이 중간에 무너졌지만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일치면서 그들 가운데 또 어떤 신앙 공동체를 이루면서 또 다시 한번 공동체를 꿈꾸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그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공동체를 또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려고 하고,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 공동체를 먼저 만드시죠.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역사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면서 또 다시 한번 그 공동체를 하나님 꿈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공동체의 꿈을 접으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신앙생활은요, 공동체 베이스입니다. 가정도 공동체고요, 민족도 공동체고요, 국가도 공동체고요, 사회도 공동체여야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교회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꿈을 이루는 것, 이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의 꿈이 아주 짧지만 그러나 아주 강렬하게 드러났던 것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드신 그런 것이지만 정말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아주 귀한 파일럿 프로그램 같은 그런 거예요. 자, 아둘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는가? 그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공동체의 필수적인 어떤 비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그러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거기 어떤 사람이 모였어요?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이게 바로 아둘람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모습이고 특징이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참된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세우고 이루는 그 공동체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공동체는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다라는 바로 이 정의예요. 지금 여러분이 갸우뚱하실 거예요. 혹시 목사님이 실망하실까 봐 표정은 못 바꾸지만 속으로는 지금 이거 아닌데 꼭 그래야 되나?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좀 무리한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 말할 수 있나? 왜냐하면 결국은 뭐예요? 낙오자들의 모임 아니에요. 패배자들의 모임 아니에요. 그게 공동체야? 공동체가 그런 건 맞아? 상당히 여러분이 좀 갸우뚱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절대 이 말이 낙오자들의 모임, 패배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요.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가 이렇게 나온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모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선 먼저 이 교회가 이렇게 이런 어려운 사람들의 모임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 당하지 않고 빚지지 않고 마음의 원통함을 하나도 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중에서, 여기 와 있는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한은요, 환난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빚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원통함을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삶을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일만 있는 그런 인생은 없다 그 말입니다. 요즘 많이 인사하는 것 중에서 뭐가 유행하는 인사가 있습니까? 꽃길만 걸으세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때려주고 싶어요. 누구 놀리냐 말이죠. 그런 꽃길이 어디 있어요? 나도 걷고 싶지. 하지만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나도 그 정도 지적인 능력은 있다야. 그거 안 된다는 걸 안다, 나도. 인생이 그렇게 꽃길이에요, 여러분? 그야말로 헛된 거예요. 사람들 말이죠, 겉은 다 그럴듯해 보이지, 그렇죠? 겉은 다 웃고 있어요.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니까요. 그 마음의 아픔을 그냥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그 정확한 걸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놀랍게도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행복하면요, 공동체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잘 살고 있는데 뭐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는 무엇보다 뭐예요? 그 아픔, 그 모든 것을 서로 나누고 그래서 위로받고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예요. 절대 공동체가 말이에요, 진짜 공동체는요, 자기의 좋은 것만 다 보여주고 그냥 자기 신나게 자랑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끔 보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 할 때 사람들이 말이죠, 제일 비싼 옷, 제일 화려하게 꾸미고 교회 딱 와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제일 비싼 차 자랑할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다 교회 와서 그냥 자랑하고 가는 거로만 하는 그런 교회인들도 있는데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진짜 교회가 아니죠. 아니 자랑질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여러분? 아니 나 우아한 거 드러내보려고 여기 오신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것 같잖아요. 힘든 것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어디서 위로받습니까? 누구하고 나누시겠어요, 그걸요? 그게 공동체 아니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여기 아둘람 공동체에 모인 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은요, 솔직히 그들이 말이죠, 무능력하고 실패했고 게으렀고 뭐 문제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만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뭐 그런 면도 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결국 세상에 죄가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죄악된 세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이 훨씬 많아요. 대부분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다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내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느냐 말이죠. 내가 뭘 이렇게 잘못한 게 많아서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느냐. 아니, 나의 그 실수가 이렇게까지 큰 일을 겪을 만한 그런 거야 싶으면 다 있잖아요. 왜? 세상의 죄악, 이 구조적 죄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는요, 그냥 공동체만 안 되고 신앙 공동체여야 하는 겁니다. 왜? 그 죄를 이겨야 하니까 말이죠. 상황이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죄를 이기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는요, 반드시 그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의 통찰 아닙니까? 십자가가 있지 않고는요, 진짜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왜? 그 죄를 못 박을 곳이 십자가니까 말이죠. 그 십자가에 다 처리해야 될 것이니까 말이죠. 그 죄의 그 영향력, 그 근원적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참된 공동체는 무엇보다 먼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다. 여기서 다 많이 일어나는 거 알아요. 뭐 행복한 것들, 뭐 축복, 뭐 어떤 뭐 자기의 재능도 개발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가장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일어나는 건 뭐예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곳이다. 이게 공동체 가운데 중요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하영조 목사님이 한번 미국에 오셨다가 이제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제가 내적 치유 사역 열심히 하는 걸 아시니까 저보고, 유 목사, 내적 치유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러면 교회에 상처 많은 사람들만 자꾸 와. 그럼 목회가 어려워. 물론 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리고 또 그냥 재밌게 말씀하시려고 그냥 좀 하신 농담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거기에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겉으로는 말 안 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교회는요, 상처 많은 사람이 와야 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상처 많은 사람들이 와야지. 아니, 완벽한 사람만 다 오려면 뭐가 교회예요, 그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 때문에 힘이 든 것이 목회가 아니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어서 행복한 게 목회죠. 그렇죠? 그렇게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이게 목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사역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교회의 어떤 그 미니스트리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서는 안 되는 사역이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그 농담을 거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치유와 회복의 신앙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사람이에요. 단정적으로 말해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자는 무조건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뭐 순간적으로 뭐 어떤 방법적으로 그럴 수는 있지만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공동체를 파괴한다.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무조건 마귀의 앞잡이에요. 어떤 이유도 통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리고 분열시키는 것은 마귀의 앞잡이고요.
그 반대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름 부어 세우신 종 다윗을 위하여 그를 아둘람 굴로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아둘람 공동체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먼저 그 마음 속에 있는 공동체에 대한 깨어진 마음, 그 상처를 치유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공동체에서 받은 상처는요, 공동체에서만 치유됩니다.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 상처받으면요, 공동체를 떠나버려요. 그러면 영원히 치유받지 못합니다. 공동체에서 받은 상처는 공동체에서만 치유받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지 그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당신이 바로 그렇게 들어 쓰셔야 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쭉 그걸 보고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성령 받은 사람. 기억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대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기름 부음으로, 성령 받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 골리앗과도 싸울 수 있는 사람이죠. 세 번째는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성숙한 사람이에요. 쫓기는 가운데서도 성숙해지는. 다섯 번째는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복수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 그리고 여섯 번째, 오늘 말씀하신 것,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를.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제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